원래 그 목사님들이 요 본문을 참 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잘 듣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같이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딱 나아가서 그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쩌렁쩌렁한 소리를 외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늘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다윗도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눴는데 불과 얼마 전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집안과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그 적들을 다 소탕을 했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도 워낙 그 이스라엘이 우세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 그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 중에 그는 그만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풀면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가지교회 신앙이 좋은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윗처럼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분들도 긴장을 풀면 다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다윗,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이 간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또 다른 죄를 연이어서 짓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는 이 동안에 그의 영혼은 점점 흉측하게 변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회개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붙기 전에 속히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윗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악하게 변해가는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첫 번째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어요. 다윗 역시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숨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간음의 죄를 행하고 이를 숨기려 합니다. 다윗은 측근의 입을 막았고 함께한 밧세바의 입도 막아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밧세바가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전쟁은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것인데, 남편인 우리아가 없는 동안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고 또 낳게 되면 사람들은 밧세바를 추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쌓아온 그의 명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자 이 다윗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하면 아이가 생겨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다윗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 또 뭐 다른 병사들 이런 안부를 묻고 암몬과의 그 싸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다윗이요,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좀 푹 쉬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던 그 음식, 왕이 먹던 그 음식을 집으로 보내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하면 우리아가 먹고 마시고 또 쉴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요,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는 대신에 그날 밤을 왕궁 경비병들과 함께 그 왕궁의 문 앞에서 지냈습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너 오랫동안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는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물음에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함께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아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아는요 지금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고 나의 그 지휘관인 요압 장군 또 부하들이 다 빈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뭐 아내와 같이 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지금 왕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로 이런 충성스럽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아는 지금 다른 병사들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충직한 어떤 부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아의 고백은 누가 해야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다윗이 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아의 충절어린 고백을 듣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우리아의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을 향해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야영 중에 있고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왕이 된 다윗, 너는 어찌 왕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부하의 아내까지 넘보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식으로 경고하세요.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울림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죄 가운데 거하는 다윗,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에 다시 불러서 머무르게 하면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서 그를 흠뻑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일부러 술을 자꾸 먹여서 술 취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가 이렇게 술에 취하면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비병들과 함께 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아는 이 모두가 전쟁을 치르는 이 어려운 중에는 자기도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쉴 여건이 주어져도 집에 가서 자지 않는 아주 이런 충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주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이 조바심 때문에 또 다른 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 무고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의 아이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도 없고 그 후에 밧세바를 후처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를 모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가져간 이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죽게 하여라 라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요압 장군은 지금 왜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적군의 저항 병력이 가장 많은 곳에 일부러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명령한 것처럼 특별한 얘기도 없이 확 후퇴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요 우리아와 함께하던 몇몇 이스라엘 병사들이 적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요압 장군은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른 병사들도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어떤 질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일어난 일, 곧 수많은 전사자가 함께 났다라는 것을 보고하러 가는 이 전령에게 혹시 다윗 왕이 내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되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으로 보아서 요압 장군은 여러 병사들이 전사한 것에 대해서 이들 병사들이 죽은 것은 다윗이 지시한 것을 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압의 예상과는 달리 이 전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이 다윗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말고도 지금 몇몇 다른 부하들이 더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강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전령에게 전쟁터에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자꾸 마음 쓰지 말고 힘을 다해 그냥 이 성 공격하는 거 그거에 더 마음을 써라. 그리고 그 성을 반드시 함락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정말 배포가 큰 사람처럼 보여요. 그 부하를 잃고 시리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이 요압 장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부하들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지금 죄로 인해서 악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해진 다윗, 자신의 죄를 덮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병사들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가 완전히 다 가리워졌다라고 생각한 이 다윗은요, 그 후에 이제 미망인이 된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 이제 뭐 5절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영적 긴장을 푸는 것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간음죄는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살인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살인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다른 병사들까지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진짜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죄는 멈추지 않았고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악해졌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들어온 죄는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더 악하게 만들었는데, 죄는 다음 두 가지를 바꾸어 버림으로 다윗을 악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 죄는요, 다윗의 그 도덕적 기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뭘 바꿨다고요? 도덕적 기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드린 그 제사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왕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뭘 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당시 왕들은 남의 아내를 뺏는 파렴치한 행동을 아주 쉽게 저질렀습니다. 당시 왕들은요, 예쁜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가서 확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가 이제 혼자 됐으니까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그 사라를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악한 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다윗이 그렇게 함께 그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그런 죄 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와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다윗의 그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죄에 빠진 다윗은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었습니다. 같은 왕, 자기와 같이 다른 나라의 왕이 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에 도덕적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행하기 때문에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윗처럼 도덕적 기준을 바꾸는 분들 계십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외도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아가는데 뭘, 나처럼 권력이 있고 나처럼 돈이 있고 나처럼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 여러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행하고 뭐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남들도 돈 벌기 위해서 다 그러는데 뭐 어떻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청탁받고 이 정도 돈 받는데 내가 이거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요, 뭐가 바뀐다고요? 도덕적 기준이 바뀝니다. 성경적 기준을 이전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의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잘 드려요. 섬김도 열심히 하고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뭐 어떤 집사님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이걸 해. 어떤 권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이걸 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아니 그 사람 내 주변 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행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행해도 문제없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배 의식도 바뀌고 섬김의 정도도 바뀌고 헌신의 정도도 다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덕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딱 맞이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안 하잖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약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게 절대로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시면 여러분 절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딱 멈추신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더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하심으로 이 다윗의 신앙을 뛰어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윗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에게 들어온 죄는요. 다윗을 정말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은 원래 헌신적이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내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도무지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은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인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인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런 희생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성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잔인하게 변해갑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던 성도들이 자기 의견,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자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손해를 입히면서도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죄에 빠져버리게 되면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고 또 잔인한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과 긍휼, 인자와 자비를 행하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 괴롭히고 무시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우리 마음속에서 합리화의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말씀이 아니야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건 괜찮아라고 합리화시켜야 마음 편하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어라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죄와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건 예외야. 그 사람은 그렇게 당해도 싸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막 여러분 상처를 주고 있을 때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얼른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잔인하게 바뀌어져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잔인함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잔인함의 그 증거는요, 그가 지금 죄 가운데 들어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다윗처럼 죄에 빠지는 것을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요,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계속 죄는 커지고 또 불어나서 결국 한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죄에 발담그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가 다른 죄로 또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그 죄가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든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오래 가지고 계시지 말고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도덕적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서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이 시간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 주십시오. 죄가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도 그건 어쩔 수 없었어라고 생각한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지금 죄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